자,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신과 교회를 지키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신과 교회를 지키라.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죽으면 천국, 주님 오시면 천국. 어쨌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고 더불어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주님을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엘리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하신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앉아.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앉아.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앉아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세였나, 내 영혼은 어떤 신세였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죽어서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 값을 내가 지불할래야 지불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나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살찌고 피 흘려서 나를 피값으로 사시고, 다시 말하면 내 죄악의 문제를 주님이 피 흘려서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내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은 사람,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각자 성도가 될 수 있는데 교회는 모임이니까 2명 이상을 교회라고 하죠. 모임이니까요. 모임. 그러니까 2사람 이상만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2명,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2명만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부부가 예수 믿는 부부가 함께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함께 있으면 교회죠. 거기다 자녀들도 있다면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중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늘빛 사랑교회. 하늘빛 사랑교회가 부천 안에 또 있죠. 검색해 보니까 2군데, 3군데 정도 뜨는 것 같아요. 같은 이름이. 이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하늘빛 사랑교회.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이 교회를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느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루시도록 주님은 살찢고 피 흘려 죽음을 맛보기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절대적인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죠. 근데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쫄개들, 이 귀신들, 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단이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꼭두가시가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다가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교회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지만 이 땅에다가 남겨주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을 생산하는 곳. 이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로 25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교회와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자, 첫 번째, 교회는 생산성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생산해내는 곳이 자, 교회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절대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이 세상은 종말인데, 그럼 이 세상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 완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들어오는 날,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에 천국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는 종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곧 우주의 종말이다. 우주가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다. 그 누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주자로 들어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마지막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우주는 끝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관심이 대단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혹시 교회가 깨질라, 부서질라, 혹시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것은 곧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실제고,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실체가 아니라 결혼한 것은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결합. 신부된 교회와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결합되는 것을 바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대요. 그럼 이 영적인 의미, 남녀의 결혼의 진짜 실제 의미는 뭐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결혼은 실상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의 결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주심같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 남녀가 이렇게 결혼해서 하나 되는 이 모습은 실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남편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다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준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다. 아무것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런 관계다. 그러니 그 주님을 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안 만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너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 만큼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그만큼 깊이 경험하고 만났다는 증거물인 거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모해요, 주님 찬양해요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안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도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주님을 안다면 내가 주님의 그 요구에 관해서 주님 나에게 요구할 때에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내게 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어떠한지 늘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이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오니 성령님 날 그렇게 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는 이 관계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는 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든지 간에 바로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경험시키고 전달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공동체다, 교회다. 그럼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올 수 있겠죠. 우리는 다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왔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뽑혀서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고 방향을 알게 됐고 천국을 소망하게 됐고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만들어져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죠. 아멘. 그러면 나중에 교회 안에 어떤 성품, 어떤 성격, 어떤 직업, 어떤 학력, 어떤 나이, 남자든 여자든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또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믿은 우리가 그들도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섬김과 가르침으로. 아멘. 말씀, 섬김, 가르침, 권면, 또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다 끌어안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또 마치 이 아이를 잉태한 여인 같아요. 아이를 잉태한 여인. 아이를 잉태한 여자가 해산할 즈음 되면은 이제 그 산통이 오죠. 산통. 내가 포기하면 내 새끼들이 죽고, 내 새끼들을 살리려면은 내가 이대로 죽어도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내 새끼가 죽느냐. 엄마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낳았다. 왜 죽기보다도 싫은 이 산통을 왜 감내해야 되느냐? 내가 포기해버리면 태어나는 내 새끼가 숨막혀서 죽으니까 죽어도 낳고 죽어야지. 죽어도 낳고 죽어야지.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자식의 생명 때문에 죽기보다도 싫은 산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목숨을 내놓고,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한 사람이 거듭나는 일에 산통을 겪어요. 청년회 안에서도 청년회 회원 하나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까지 청년회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산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가 이 청년회를 품고, 때로는 찔리고 상처나고 아프고 해도 이를 품고 기어이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 이 회원을 반드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우리가 이겨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인이라고 해요. 여인. 이스라엘 백성도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여인이에요. 전도자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죠. 전도자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거듭나게 하기까지 얼마나 산통을 겪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영적인 산통을 겪고 성도를, 믿음의 자녀를 두었더니 그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때 내가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에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어야겠구나. 내가 너희들이 거듭나는 일에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너희들이 거듭나는 일에 이렇게 고통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는데 너희들이 다시 비복음, 유사복음, 율법주의로 또 돌아갔으니 다시 너희들을 또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해산의 고통을 또 내가 겪어야겠구나. 이렇게 한 영혼이 거듭나고 사는 일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고, 전도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고, 영혼 관리자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영혼 관리 맡으신 선생님들 큰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란 뜻이에요. 가정.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래요. 교회가. 성경에. 이 교회는 진리의 우뚝선 기둥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죠. 그러나 진리로 세워진 교회에는 진리가 있어요.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이 우뚝 서 있다. 우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임을 딱 받쳐주고, 우리 모임이 깨지지 않도록 기둥처럼 받쳐주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는 예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잘 우뚝 세워지도록
지키고 버티고 있는 그 기둥이 진리다. 그 진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아멘. 자, 그렇게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만을 선포하는 곳이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전이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사가 대단하겠어요. 세상에서는 세상 학문, 지식, 철학, 과학 이런 곳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만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를 가장 아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진리의 기둥이 서 있는 교회, 진리의 터전인 이 교회.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진리가 없는 세상에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세상에 성도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져 버린다면 이 세상에는 진리가 소멸되는 거죠. 진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섭리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가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났다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만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소망과 빛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음부의 권세는 그래서 그렇게도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음부는, 악한 영들은 교회를 그래서 그렇게도 싫어요. 그래서 투쟁하는 거죠. 성도들과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교회를 지키시려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곧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사시는 우리가 마귀선 귀신들로부터 도입되는 죄를 끊고 버리고 이겨서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정사와 이 정치적인 세력, 권세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잡았다면, 권력을 잡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이로울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까? 그런데 이 세상 정치적인 세력들 가운데, 이 세상 권력을 가진 그 세력들 가운데 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하수인들이 그 나라의 정치를 주관하고 있다면, 그 정사, 정치적인 일을 보고 있다면, 그 나라의 각기각층의 권력을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거죠. 그 우리 씨름은 정치적인 세력,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을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에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끼, 먼 새끼, 18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예. 거룩으로 싸워야죠. 기도로 싸우고, 때때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내야 되고, 코로나가 아니면은 뭉쳐가지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긴 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내야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싸움,
이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싸워야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전도의 문만 가로막히고 교회에 오히려 피해만 입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 많아서 감사한데 그 또 다른 이면에 정말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투쟁하시는 분들 보면 중심은 이해하겠는데 그 방법이 너무 비성경적이어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어서 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일을 그렇지 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함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세요. 나라가 부패하니까, 정치인들이 부패하니까, 국민들이 우매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2천조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돈을 거기다 퍼부어도 엄청난 군사력을 지원해줘도 안 되잖아요. 미군 철수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점령당하잖아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쉽게 뺏길 수 있어요. 아주 풍전등화예요.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전 세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 파송 의리가 한국교회예요.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1등이지만 실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의 숫자는 한국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실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실제 선교 사역, 지원 사역, 이런 그런 거 말고, 물질 사역 그런 거 말고, 진짜 필드에서 복음도 사역하는 그 사역은 한국교회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사단마귀의 귀신들은 아주 치가 떨리겠죠. 이가 갈리겠죠. 그러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을 통해서, 남한의 그 좌파를 통해서, 남한의 그 고정간첩을 통해서, 또 실제 파송, 파송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걸 뭐라고 그래? 예? 실제 넘어온 그런 간첩들을 통해서, 자생 간첩을 통해서, 사상, 이 의식교육을 통해서 지배를 이미 많이 당했죠. 보이시나요? 우리나라가 보이세요? 얼마만큼 우리가 삼킨 바 되었는지, 영적으로 나라가 얼마만큼 넘어갔는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음부의 권세 입안으로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잘 그걸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약한 영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사회주의와 공산화 시켜서 그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려 함이에요. 무섭죠? 그 사상이라는 것이. 근데 너무 많은 젊은이들과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의식화되었고 너무 많이 좌파 사상에 너무 많이 찌들려 있어가지고 지금 혼미해진 상태라는 거. 뭐가 옳은지 그른지조차 모른다는 거. 몇십만 원 주면 바로 찍어버리는 그런 전혀 분별력이 없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났다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만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소망과 빛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음부의 권세는 그래서 그렇게도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음부는, 악한 영들은 교회를 그래서 그렇게도 싫어요. 그래서 투쟁하는 거죠.
성도들과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고,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교회를 지키시려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곧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사실은 우리가 마귀 선 귀신들로부터 도입되는 죄를 끊고 버리고 이겨서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정사와 이 정치적인 세력, 권세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무섭습니다.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아주 무섭죠. 그러니 교회들이 제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교회들이 합법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내줘야 되고 그 일에 함께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큰 교회들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안타까운 거예요. 힘없는 교회들이 아무리 소리쳐봤자 맨날 벌금이나 물고 그러고 있죠. 정말 힘 있고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교회들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됐어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됐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못하죠. 무슨 약점이 잡혀있는지 단 한마디도 못하고, 도대체 합법적으로 충분히 단합된 힘으로 합법적으로 충분히 건의해서 충분히 이 거리두기를 하고, 최소한도 거리두기 하면 20% 이상이 20% 정도 돼요. 최소한도 20%가 되어야 예배 부수를 늘려서 교회가 정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20%는 돼야 돼요. 20%면 거리두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못해요. 다른 데는 다 해요. 마트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다 해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교회만 못해. 얼마나 많이 지배를 당했냐 이거지. 얼마나 음부의 권세에 교회들이 지배를 당했냐.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볼만 하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온전하다면 음부의 권세의 앞잡이인 그런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의할 수 없을 만큼 약점이 잡혀 있고 그만큼 음부의 권세에 그만큼 교회들이 지배를 당하다 보니 한마디도 못하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없는 우리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지만 소망이 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가 뭐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작은 교회들이라도 주님 안에서 올바른 교회가 계속 되어 간다면,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많아진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한국 교회가 집어삼킨 바 되기 전에 이러다 넘어가는구나, 이러다 교회 끝나는구나. 동성애법 그리고 이제 사학법, 이제 그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뭐 이제 기독교 계열의 학교 이제 마음껏 선생님들을 임용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이 지금 상정되기 시험에 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올렸단 말이에요. 아직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설학교에서 교사 임용을
할 수 없는 권한이. 나라에서 허락해 주는 사람만 교사로 써야 돼요. 사립학교도, 대안학교도. 그 법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대안학교를 하는데 대안학교의 선생님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인격이 올바르고 아이들을 올바른 역사관 가지고 올바른 신앙 가지고 잘 가르치는 또 실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을 우리가 임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쓰니까. 교회가 돈 주고 쓰니까. 근데 이 법이 그 법이 지금 올라간 법이 통과되면 그 교사 임용권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지금 그 집에 와 있어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자회견하고 난리죠. 그런데 한쪽에서만 소리 지르는 것이지 관심 없는 곳도 많아요. 정말 소리를 높여주고 일에 투쟁해주고 싸워줘야 될 힘 있는 교회들은 꼼짝 못해요. 돈, 명예, 세습,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로 꽉 지배를 당해서 약점이 잡혀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밤이 깊어지고 이렇게 어두워질수록 그래도 우리가 끼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와, 밤이 깊어간다는 것은 여명, 해가 뜬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깊은 밤이 지나가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 버려야 이제 여명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렇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영적으로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둡지만은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이제 대낮 같은 빛의 날이 온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온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기독교가 어두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빛을 가진 성도, 진리를 가진 성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그 날이 새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날이 새는 날이에요. 어둠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빛의 끝까지 갑옷을 입고 살자. 빛을 나타내며 살자.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다 어두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산하며 끝까지 살자. 아멘. 낮에와 같이 지금이 낮은 것처럼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운 바로 그런 밤 같은 시대를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낮에와 같이 그 속에서도 단정히 행하고 교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두워졌다고 해도 깨어있는 우리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그런 뜻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해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 오시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나름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 준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아멘. 그 기회가 없이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교회 성도들은 주를 만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남잖아요. 주님 만나는 것은. 아멘. 함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오시더라도 교회가 아주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망가질 때 망가질지라도 끝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야 돼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이 귀한 거예요. 청년의 사역이 귀한 겁니다. 중고등부 사역이 아주 귀한 거예요. 남전도의 사역이 귀한 것이고 여전도의 사역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찬양 사역이 귀한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실 때 오시더라도 한국교회가 아주 공산화 한국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체제가 바뀌고 무너져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생명이에요. 교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김일성이 지시를 받아서 김일성이도 잘 모르는 그 주체 사상을 다 완성하고 집대성하고 모든 골격을 짜고 그것을 완전히 하나의 철학 체계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교리화시키고 하나의 그 나라, 북한의 그 나라 체제 이념으로 만든 게 주체 사상. 그 주체 사상을 완전히 만든 사람이 황장엽 씨예요. 그 사람이 북한이 무너지는구나 그거 보고 한국에 넘어왔어요. 근데 그놈 북한은 살려줘 버렸어요. 어느 정 끝에 황장엽 씨가 깜짝 놀랐어요. 무너질 줄 알았는데 도와줘가지고 살려놨어요. 황장엽 씨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갑자기 집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100% 피살 같아요. 피살 같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원래 철학가였어요. 철학에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김일성이가 원하는 김일성이 우상화시키는 그 교리 같은 그 교리가 바로 주체사상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요. 황장엽 씨가. 남한에 넘어와서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교회들을 와서 파악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소망, 오직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조차도 대한민국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이 주체주의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국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바로 그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마지막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교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해서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자. 아멘. 물론 이 감염병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겠죠. 그냥 성도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그냥 막 불법적으로 모이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서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우뚝 세워져서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종결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다시 빛을 발산해야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다. 이번 코로나가 실상은 내가 마지막 키즈라는 것이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마감함과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뭐 더 이상 전 세계 교회에는 기회가 없겠죠.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힘쓸 그런 기회도 사라지겠죠. 자,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중요하고 중고등부도 중요하고 청년회도 중요하고 남녀전도도 중요하고 모든 기관이 중요한 거예요. 기관은 작은 교회 안에 교회예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2명만 모여도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관은 남전도회라는 기관은 하늘빛 사랑교회 안에 있는 남전도회라는 교회예요. 모임이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임을 말하는 거니까. 청년회라는 교회는 하늘빛 사랑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니까. 아멘. 그 작은 교회들이 하나의 이런 회중교회를 만들고 이런 회중교회가 또 연합해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눈이 활짝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